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5쪽입니다. 구약 성경 875쪽 구약 시편 101편 시편 101편입니다. 예.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1절 전체입니다. 101편 전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그를 주목하오니 주께서 내가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침상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이 무엇인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알게 되고 또 본인의 삶을 고백한 바로 그런 시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는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물론 여기에 신앙적인, 믿음적인 이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때로는 경험이 많거나 또 체험이 많은 분들은 해줄 얘기가 많을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잘 모르면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인생이 굴곡이 한 명의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본다면요,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경험을 다 체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이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해줄 얘기가 많은 거예요.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모두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또 사람이라는 이 자그마한 존재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가짜죠.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정도의 신앙적인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병원에 갔더니 입안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그 입안에 암이 생긴 거예요. 입안에. 구강암이랄까요? 이 혹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음식도 잘 못 넘기고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라고. 이거 부산에서요. 그래가 고신대 보건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고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치료도 계속 받으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치료도 받으면서 들어가서 기도를 엄청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다. 왠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내려오셨대요. 일주일 후에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암 아니고 그냥 혹인데요. 이러더래요. 암이 아니고 혹이더래요. 혹, 그냥. 그래서 떼내고 끝났어요. 여러분. 떼내고 끝났습니다. 예. 내 친한 절친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예. 떼내고 끝났어요. 난리가 났죠. 암이라고 했는데, 혹이 돼버렸어요. 혹이. 일주일 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그 인생의 체험이 되지 않을까? 제 친구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 둘이 다 목사거든요. 제 친구고, 제 친구 동생도 목사고, 다 놀란 거예요. 그 어머니가 평생을 살면서 믿어온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체험. 네. 구강암이 그냥 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떼내고 끝났습니다. 네.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에 나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만나주시는 분이다.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내가 만나고 매일매일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대단한 왕이고 대단한 체험을 가진 분이고 대단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다윗을 살펴보면 완전한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또한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실수 저지르고요. 큰 잘못도 저지릅니다. 알다시피. 근데 물론 대가는 치렀어요. 대가는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가고 싶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완전한 길.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인자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왜냐하면 본인이 삶 가운데 경험을 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 거예요. 인자하신 분.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문제도 많지만 내가 돌이키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기까지 인내하시고 인자하게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정말 내 부모님 같은 분이다.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이 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로 이 상황을 바로잡는 하나님, 바로 인도하시는 분,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인자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신명기를 통해서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인도하셔가지고 40년이란 기간을 갖다가 광야 가운데 먹이고 재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 기적이거든요. 이게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남아요?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광야 40년이 우리가 예로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광야같이 험난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인생이잖아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생각해보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같이 있지만은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지만은 설날에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지만은 두 분이 오순도순 있지만은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떠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기독교 신앙하고 나서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홀로 있지 않구나. 오늘 다윗이 그래요. 그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인자와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지 못한
우리가 스스로를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고 성찰할 때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묵상을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 지금 블로그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글도 많이 올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블로그를 하고 나니까 쉴 수가 없어요.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글 올릴 수가 없잖아요. 원래 블로그 제가 안 했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하고 나서는 더 묵상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재갈 물리게 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스스로 뭔가 올무를 걸지 않으면 사람이란 존재가 나태해지고 그냥 다른 거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게 사람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족쇄를 채우니까 뭔가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계속 그쪽으로 쳐다보게 되고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 내가 블로그가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되고, 글 쓰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더. 그걸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하고 나서 제가 개척 목사인데 오히려 사실은 더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주일 준비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를 옆에서 지켜보거나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거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웠다.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예, 하나님 떠나버리면 목사가, 그건 망한 목사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 안 하면 나는 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말을 또 내 인생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죠. 말할 때도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 입장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부족함과 모질함을 깨달아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 진짜 많이 부족하다. 내가 잘 몰랐네. 조금 더 알게 되고 싶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전혀 모를 때는 몰랐는데 조금 알게 되니까 조금 더 궁금해지고 그렇게 알아가다가 이게 쌓여서 내 신앙이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걷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말씀도 듣고 또 말씀 묵상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고 알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2절을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된다. 2절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앞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완전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뒤에 보면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앞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뭐요? 어떤 거요? 행해야 된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만 하고 그냥 살면 실천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뜨겁게 사랑하려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도 해보고 아까 전에 제 친구처럼 체험도 해보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면 신앙이 어느 순간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밍숭맹숭하게 만날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걸 알게 되니까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오히려 더 큰 마음으로 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이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닮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닮는 게 뭐냐? 소통하는 것. 오늘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소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하고 차이점이 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종교들을 제가 비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뭐냐면 종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통의 종교가 있고 일방적인 종교가 있어요. 나의
복, 나의 잘됨을 빌기 위해서 가서 그냥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으면 그만큼 받겠지 하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렴풋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시겠지. 소통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행해야지 받는다는 어렴풋한 그런 사람의 종교심에 대한 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소통하는 종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종교. 계속해서 물어보고 응답받는 종교. 소통하는 종교예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이렇게 삼았잖아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제자리에 머무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핵심 진리인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좋으면 거기에 그냥 그쳐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길이 바로 제자 삼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길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완전한 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내일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도 스스로 모질하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완전한 길이 뭡니까? 그 길 갖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물론 100%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가 100%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품을 알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길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완벽한 걸 요구하면요,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거, 하나님은 완전한 길을 제가 살기로 다짐하겠습니다. 그 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완전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제자 삼는 길, 영혼 구원하는 길로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다 하나님 나라 보내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하는 것, 이 다짐하는 것, 이 자체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내가 당장 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세요.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좀 모질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생각해보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거할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상들처럼 화려한 성전, 멋진 곳, 거대한 곳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 순전하게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 이 사실 꼭 알기를 바라요. 엄청나게 크고 멋진데 하나님 계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다. 완전한 길. 내가 온전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를 방법은 내 눈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더 마음 관심을 끄는 우상에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윗 나오는데요, 다윗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 왕들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저 나라가 그 이후로 몰락의 길을 걸어요. 참 안타깝게도요. 다윗 아들 솔로몬에서부터 바로 시작돼요. 그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완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한 길을 가지 못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럼 포기하셨냐? 야, 얘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몽둥이 맞고 전부 다 지옥 가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요. 왜 보낼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를 계속 보내요. 그 이후에. 사사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도자죠.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고 또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한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달라고. 네, 갑자기 궤도 이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 갑자기 엉뚱한 생각하고 놀고 싶고 하나님 아닌 다른데 어느 순간 빠져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거 의지하려고 하고 있네요. 하나님 다시 방향을 키를 돌려서 하나님께 맞추고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게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기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길이잖아요. 돌이키는 것. 제가 볼 때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도 숱하게 돌이켰어요. 제가 알다시피 아까 전에 간음의 문제 있었죠. 또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또 살인 저지르 살인. 그러니까 사람이 저지르고 만약에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면 최고 형벌을 받을 만한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 힘으로 완전한 길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무슨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완전한 길을 가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닮고 싶지만 순간순간 궤도 이탈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될 거라. 앞으로도 그렇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하는데 앞으로도 발견할 겁니다. 순간순간 궤도 이탈하고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고 이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님 모르겠다. 그냥 나가서 놀다가 와야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족쇄를 채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로 우리가 족쇄를 채우고 조금 내가 저 잘 몰랐는데 뭐 묵상, 큐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뭔지 궁금하네. 한번 해볼까? 하고 발을 디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돼요. 습관. 신앙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해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완전한 길이 뭔지도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닮은 삶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지 가능한데 그분을 위한 나의 작은 희생과 버림도 필요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조금 내 시간 내어놓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할 때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급격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많아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 닮은 완전한 길을 가는 것에 또 다른 한 가지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사탄이 사실 이 마음을 이용을 많이 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너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응? 네가 지금 일을 해가지고 지금 잘된 것,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가 마음껏 해서 잘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실컷 즐기고 거기에 심취해 있어.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일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내가 교만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게 교만인데요. 교만하면은 우리 인생이 발전하지 않고 완전한 길, 오늘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제가 아까 말했듯이 궤도 이탈하는, 궤도 이탈.
그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의 족쇄자,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어느 순간 떠나가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별 망한 거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뭐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지만 인생의 결론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왔다가 마지막에 혼자 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 손잡고 마지막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의 시편에서 자신의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추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가 사실 왕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사회를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완전한 길을 행하는 것.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거짓과 신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과 신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은요, 거짓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거짓이 많은 사람을 결코 두지 않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거짓이 있고 신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남이야 이렇든 말았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를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근처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내 신앙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거짓에 내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거짓된 일에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동력자로 쓰임 받고 싶다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길,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완전한 길에 대한 이 욕심이 좀 생기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새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운 길, 내가 오늘 온전한 하루를 살고 싶은 거죠.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 그나마 내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말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참 이 마음에 확 박힐 때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보내주시면은 또 제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보내요. 근데 또 어떤 만난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고민한 게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오랜만에 제가 성경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라고 아침에 제가 이 답장을 받을 때 저도 보낸 보람이 있고 힘이 되고 그래 내가 말씀 연구하고 또 말씀 보내는데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더 힘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제대로 시작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을 끊어지기도 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끊어내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고 잘못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저주하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루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내가 살아가리라 다짐해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길을 가겠다 다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제가 무슨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에 제가 본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정도가 알지 내가 다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도 생각나는 것 하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대원 시험 치러 갔을 때 근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포기하고 내려왔으면요. 아마 그 다음 기회에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제가 매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쳤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길이 열리더라고요. 한 발을 디딛고 뭔가를 해보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를 내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용기를 내보고 그 길을 한번 살아보려고 해볼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 이상의 참 색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완전한 길,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디뎌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문제, 내 어렵고 힘든 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아프고 힘든 거,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가운데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응답하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내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자양분이, 신앙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은 그 어머니하고 그 제 친구들은요, 그거 진짜 신앙 체험이 된 거예요. 완전히 신앙 체험이 된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신기한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전한 길을 행하리라라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그가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또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한 주간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